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이 이루면 나의 명하노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면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에게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하석류를 진려는 대신하여 날 것이고 이것은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장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으로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제히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니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니 아니하고 그 이름은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55장 또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 5번째 사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대교회 벌써 5번째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터키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동네는 이제 터키의 전신이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 전에 조선이 있었고 신라, 백제, 고구려 있었던 것처럼 터키도 마찬가지겠지요. 고대 왕국 중에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특징적인 것은 당시에 고대 근동 국가 중에 최초로 금과 은으로 동전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 말은 경제가 그만큼 활발하게 발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앞에 네 교회도 봤지만 당시 네 교회가 있던 지역들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사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또 한 가지 지역적인 장점이 있었는데 동네가 굉장히 요새화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절벽 가운데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안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국가는 전쟁의 역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2번 정도만 점령을 당했을 뿐이고 이 전쟁에서 조금 자유로운, 그래서 경제력도 풍부하고 또 어떤 외부의 침략에서도 안전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기 좋은 편안한 그러한 동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동네 분위기 자체가 평화로워요.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요. 외국에서 침략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자체도 편안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7교회들 중에서는 가장 편안한 교회.
여러분 앞에 네 교회들 봤잖아요. 네 교회들 보면 그 교회 외적으로도 많은 핍박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오늘 사대교회는 그러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대라고 하는 어떤 지역 그다음에 그곳에 있는 교회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편안한 교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편안함이 이 사대교회에는 가장 큰 독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보실 때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행위를 아셨다는 거예요. 즉 움직임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임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죽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았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기절한 사람들, 갑자기 쓰러진 사람들 보면 뭐 얼굴을 툭툭 때리면서 눈 떠봐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병원에 오래 있다가 갑자기 깨어난 사람한테도 가장 먼저 시키는 게 뭐예요? 야, 손가락이라도 한번 움직여봐. 그래서 손끝이라도 살짝 떨리면 야, 이제 살았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구분은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것.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행위를 주님께서 보셨으니까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사대라는 동네를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는 환경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곳에서 아마 안정적인 교회로 성장한 것 같아요. 주변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마 꽤 괜찮은 교회? 나름대로 무언가 활동도 하고 제동도 넉넉하고 뭐 교인 수도 어느 정도 되고, 아마 그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야, 그래도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 교회겠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평가는 굉장히 단호하세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7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책망의 어떤 단어, 책망의 구절은 제일 짧아요, 사대교회가. 그런데 그 깊이는 제일 깊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 더 극한 그런 책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분명히 움직임이 있어요. 뭐 큰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교회들은 핍박도 있고 그 안에 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에 따라 뭐 니골라당, 뭐 이세벨의 가르침, 뭐 발람의 교훈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오늘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여러분, 모든 교회는, 이 7교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대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셨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그 모습으로 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자, 이 모습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7 영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무슨 7 영이 들어간 거야? 아니, 삼위일체도 복잡한데 예수님한테 무슨 7 영이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7개의 개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즉, 오늘 사대 교회 앞에 서신 예수님은 성령의 완전한 충만함으로 서신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7 별을 가지신이라고 하는, 여기 7 별은 요한계시록 1장 24절에 보면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직자들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자, 거기에는 7별과 같이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을 죽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겉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아요. 오래된 역사도 있어요. 많은 행사들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는데 급급해요.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떠한 모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대대로 이러한 것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 그런 어떤 형식에 더 치우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직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람들을 줄 세우고 그 안에 사람들을 꿰어 맞추는 것.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숙되지도 못하고 훈련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도 올라가고 어떤 조직을 이끌기도 하고, 성령의 내적인 열매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교인 수는 얼마이고 교회 규모는 어떻게 되고 재정은 어떻게 되고 어떠한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스스럼 없이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야,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 야, 저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가 봐. 아, 저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인가 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할 때, 그렇게 기준을 할 때, 우리가 나누는 기준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나요? 어떤 예배의 내용과 형식들,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놓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야, 저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야. 정말 부흥하는 교회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틀리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의 판단으로 그렇게 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7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일까? 여기에는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제가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주일날 이 7교회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제가 결심을 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내가 왜 이랬을까? 이거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아, 내가 정말 무모했구나.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구나. 제가 이 말씀을 더 준비했어야 돼요. 제 안에서 더 제가 스스로 먼저 저를 돌아보고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달리는 말 위에 제가 올라탔잖아요.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매주일,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부딪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마치 예수님께서 제 앞에서 야, 너는 죽은 목사냐 살아있는 목사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저에게 부딪혔던 그 부딪힘이,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부딪힘이 있는 이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죄송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참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을 너무 채찍질하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건 지도 못하면서 목사가 됐다고 저렇게만 설교만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잘 못 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정말 솔직하고 냉정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 교회는 그래도 팬데믹 코로나 상황 잘 벗어나서 그래도 이만큼 예배 인원도 회복되고 교회 사역도 되고, 우리 지난 주에 우리 임원회 하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애쓰고 각 부서에서 얼마나 애썼는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우리로서는 열심히 하고 애쓰고 노력했다라고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보람도 느끼고는 있지만, 오늘 정말 7명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이 목사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교회.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가 왜 이런 책망을 받았을까? 여러분, 행위 가운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로부터 매일 욕만 먹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제사를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썼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삶 자체에서도 선한 일을 하려고 굉장히 애쓴 사람들이에요.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따라하기 힘들 정도로. 근데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말씀하시기를 이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생명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구나.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내가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떤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글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을 많이 본다잖아요. 굿을 많이 한다잖아요. 무당을 많이 찾아간대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보신 분 없지요. 그럼요. 없지요. 없을 거예요. 없어야 돼요. 근데 무당집에 가면 옆에 써 있다잖아요. 기독교인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무속,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통계에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무속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2000년대 초반에 거의 한 100만 명까지 됐대요. 그러니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무속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25만 명인가 그 정도 됐대요. 근데 그 25만 명은 자신이 무속인으로 등록을 하고 그 주변에 징치는 사람도 있고 꽹과리 치는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100만 명 정도가 됐답니다. 우리나라 그만큼 우리나라가 물론 복음화율도 많이 됐지만 이 무속신앙도 굉장히 사실 발달한 게 사실이에요. 요새 젊은이들도 거리낌 없이 재미처럼 하잖아요. 뭐 길 가시다 보면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사주 카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타로점 뭐 이런 거 다 그런 다 계통이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냉철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과 무속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절실해요. 얼마나 절실하면 찾아가겠어요. 그 절실함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돈 아까운 걸 몰라요. 몇 천만 원짜리 굿도 빚을 내서라도 해요. 그리고 무당이 뭐 시키잖아요. 그러면 목숨 걸고 해요. 부적을 어디다 붙이라고 하면 어디다 붙이고 가져다니라고 하면 끝까지 가지고 다니고, 하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철저하게 안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그 누구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신앙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고 얘기해요. 불교 신자들한테는 불심이 참 좋으시네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신앙심이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표현 안 써요.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칫 오늘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그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2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행위는 있지만 그것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죽었다는 건데 왜냐하면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무언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대교회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조금은 부족했나 보다. 아니면 그들이 예배하는 것이 무언가 좀 부족했나 보다.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무언가 조금 잘못했었나 보다. 온전하질 못했구나. 그럼 그렇지 실수하고 또 잘못한 게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고 한다고 한들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큰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이죠.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는 온전함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가 책망을 받은 행위에 온전함이 없어 너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길.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에 정확하게 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너희의 행위에 온전함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실패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힘으로 경험으로 해왔던 대로 예배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가 얼마나 세련됐겠어요. 이때까지 해오던 대로 봉사도 하고 조직도 만들고 그 조직을 이끌어갈 사람들도 세우고 재정도 계획하고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잘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잘하고 계세요. 어려울 때, 그리고 지금 같은 이 세상에 그런 죄의 유혹이 많고 이 혼란할 때 이렇게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거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며 예배하고 있는지. 저는 목사의 직임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직임과 직분과 여러 가지 사명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 내가 정말 온전하게 주님께 나를 드리고, 주님이 없으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제가 해야지요. 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겸손함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정도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회장인데, 내가 지금 이 조직 이끌어가고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자리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대교회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믿음, 그게 이제까지 습관처럼, 이제까지 형식처럼 했던 것으로 덮여 있었던 거예요. 잠시 잠을 자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것을 깨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다시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것이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그 세 가지 복이에요.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만한 예복을 입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을 온전하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죽으면 사람은 끝이에요. 그 이름 기억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 이름이 영원히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 잘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제가 잘 압니다. 여기에 들어올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 사모함이 있었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저 습관에 따라 기도하고 그저 오던 대로 와서 예배하고 있고 맡겨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번에만 잘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맡기신 일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편안한 것, 안일한 것, 아무 일도 없는 것, 좋은 것 같지만 오늘 사대교회는 그게 독이 되었어요. 근데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편안한 것, 아무 일도 없는 것, 좋은 것.
때로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여러분 그때가 더욱더 기도할 때이고 그때가 나를 더 돌아볼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너 정말 살아있구나. 너 정말 주님 앞에 열심이구나. 너 정말 그 생명력으로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구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